찬양 들으니까 막 찬양대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참지 마시고, 예, 우리 지휘자나 우리 찬양대 함께 찬양하다 나도 좀 넣어주세요 하고, 예, 부탁하시면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다. 삶을 내 던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밤낮 계획해갖고는 맨날 그냥 엉거주춤하게 되잖아요. 주님께 내던져버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KTX면 그냥 한 200km로 갈 것이고 비행기면 한 400km로 막 날아가 버릴 것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것이 제일 똑똑한 것이다. 자칫 우리의 좋은 기회들이 너무 잔머리가 우리들을 자꾸 가로막히게 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첫 주부터 창립 84년 4월 1일 첫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17년간 함께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미시시피주의 잭슨에서 잭슨 늘 푸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송나노 목사님 여호와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는 게 좋군요, 보니까. 근데 혹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월부터는 저거를 입으신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순종하고 입어봤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직도 저는 몸도 마음도 젊거든요. 근데 저고리가 저기 있긴 한데 시험 드실 분이 계시면 걸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84년에 우리 늘푸른 교회가 시작될 때는 교회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김용호 목사님이 40대 초반이셨으니까 30대 초반이었죠. 그렇죠. 중반에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될 때가 아마 40대 초반쯤 된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그래서 오늘 뵈니까 50대 초반으로 느껴지는데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 영적 나이는 여전히 젊고 우리 안에 주신 비전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잭슨 늘 푸른 교회에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서영재님 네 분이 함께 하시는데 혹여 고향교회 가서 박대를 받을까 걱정해서 제가 도착한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 중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두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어느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 아내가 와서 제발 좀 짧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일부에 조금 길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평소에도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만 좀 마음에 담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모든 문장에 다로 끝나면 공감이 되실 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들으시네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 아내를 제가 늘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와서 귓속말로 그 말까지 하고 가서 가능한 한 평소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를 강권하시면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구약성경 108쪽이네요.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 16절 함께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17장은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사건입니다. 르비딤은 물이 많은 곳이었고 쉴 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이제 르비딤을 향해 가서 그곳에 가면 물이 풍성할 것이고 쉴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세워주고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파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목도하면서 흥분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간증하며 그들의 받은 은혜에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들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죠?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자기들의 모든 가란 것들을 다 해결시켜 주신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에 들뜬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지상균 형제님께서 참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들으면서 참 힘이 됐습니다. 기쁜 일과 즐거운 일,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간증을 나누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기쁜 일 바로 직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사건을 또 이렇게 묘면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행군하는 이 대열을 공격했는데 이 건강한 그룹이 아니라 후미에 뒤처진 그들을 공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다른 모든 족속들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하는 위용을 보고 모두 두려워 떨었죠. 먼저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에 그들이 400몇십 년을 살았는데 종살이 하던 그들이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이 자원해서 그들을 보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듣습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메추라리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족속들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21세기의 아말렉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 악한 세력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전반부를 공격하면 자기들이 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후미에 낙오된 백성들을 약탈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늘 푸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의 현실에서, 이 신앙 공동체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후미에 뒤처져서 종교성을 가지고 억지로 따라오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균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대열을 이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아말렉을 대처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이 대열에서 이탈되어지면 즉시로 아말렉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언제라도 내 믿음을 깨어있지 않으면 아말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오늘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대열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나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반부에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나가는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늘 함께는 하지만 뒤에 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에 처지는 그룹 없이 한 그룹이 돼서 30년 전에 우리 늘 푸른 교회에 주신 그 소명과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가 젊은 마음으로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정말 내 삶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 그룹의 뒤만 따라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은 내 아내나 남편보다, 부모님보다,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악한 세력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고자 하는 그 세력은 나의 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재물, 우리 권소영 전도사님에게는 다른 사람 예를 들 사람이 없네요. 미모, 이런 각자의, 그걸 건드리면 난 약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의 자존감, 그것을 나보다 아말렉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르비딤 사건과 뒷부분의 아말렉 사건, 이 두 사건은 다른 듯하지만 사실은 한 주제입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가 풍부한 교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내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아침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은 참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정 속에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죠. 동의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그냥 공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가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아말렉과의 전투는 계속 있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축복인 듯 하는 것이 잘못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 가운데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광야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가 잭슨에서 15년 동안의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앨범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늘 50명 정도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에 있는 교회도 한 50명 정도. 그래서 잭슨 인근에 사시는 100명 정도의 한인들 중에서 대부분 다 두 교회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냥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명 정도 지금 예배하는 식구들 사진을 보면서 2년 전, 3년 전을 보니까 그때 안 계시던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3년 전의 사진을 보면 그때로부터 3년 전, 2년 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잭슨의 늘 푸른 교회는 계속 흘러가는 물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바쁘긴 한데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조금 언짢은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울 늘 푸른 교회는 마치 고인물 같지 않습니까? 이 고인물은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결집력과
그 쌓여진 노하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알지 않습니까? 이 고인물의 장점을 계속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흘러가는 이 잭슨의 물은 이제 한국에서도 오지만 가끔은 대도시에서 잭슨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시면 한 3개월 정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오면서 느낀 것이 잭슨은 광야다 그럽니다. 그런데 광야인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술집이 없습니다. 잭슨은 술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 9시만 되면 모든 동네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밤 9시 지나서 돌아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광야입니다. 뉴욕, 아틀란타 뭐 이런 데를 가면 여전히 한국 문화와 비슷한데 잭슨은 9시만 되면 차들이 거의 도로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광야처럼 답답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술집이 없죠. 그 흔한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지 못해서 다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비슷한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한국 그로서리가 없어서 한국 식품을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 그로서리에 가서 필요한 비슷한 것을 사오는데 조금 어렵죠. 배추를 이렇게 김치를 담아도 아틀란타에서 사오는 한국 배추는 우리 한국 김치 맛이 나는데 중국 배추를 사면 맛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입맛하고 다르게 해서 그러겠죠. 여러 가지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이 오면 잭슨은 광야다라고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방이 없습니다. 아마 이 동네만 해도 노래방이 있을 텐데 노래방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는 그래서 잭슨은 이 광야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한국 식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50명 공동체니까 잘 먹습니다. 주일마다 성찬,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예, 아멘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명 정도가 예배했는데 청년이 28명이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이런 것이 우리의 수치상 나오는데 돌이켜보면 광야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과연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외롭고 괴로운 것이라면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광야를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 원고상으로는 여기서 아멘이 커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어진 이 광야, 그것이 내 욕구와 내 모든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 고통이라면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그 현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권석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아틀란타에는 노래방이 많습니다. 정태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시애틀은 술집이 많습니다. 제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이민을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광야로 와야 됩니까? 잭슨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셨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승리를 얻은 후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승리는 먼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얻은 승리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 9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아말렉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후미에 처질 수밖에 없고 밥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시고 선두에 서서 대비책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뽑아서 나가 싸웁니다. 모세는 약속한 대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군대와 백성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이 싸움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여호수아의 용맹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전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 칼을 들고 영적 무장을 하고 아말렉,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에 먼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은 싸움하지 않고도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는데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정성 교사님하고 1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4년 동안의 그 훈련 기간에 딱 봬도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정은 선교사님에게는 나름 우리 홍 집사님과 더불어서 훈련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저 역시 15년, 16년 동안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거나 앞으로 다가올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을 통해 얻은 승리였습니다. 르비딤의 승전은 모세 혼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둘이 단둘이 이룬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이룬 것이고, 동시에 모세의 기도를 함께 도왔던 아론과 훌로 더불어 이룬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협력을 통해 얻은 승리,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늘푸른 공동체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어야 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협력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들으신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6.25 사변 때에 미군 장교가 병사에게 전방 순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소대장님, 괜찮으시다면 1시간 뒤에 제가 순찰을 돌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의아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대장이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예, 틀림없이 1시간 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협력을 아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송 목사는 상당히 여린 편이고 동의 안 하시는 얼굴인데 정말 여립니다. 여리고 시험 자주 들고요. 막 그런 스타일인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 이 시영 아파트 12동 904호에 살 때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라면 언제든지 거실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협력이 비록 소천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협력하는 일에 오늘 작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예화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밀이라면 저희 교회의 15,000명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 성도의 능력이나 그 성도의 지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해준 그 중보의 협력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승리라든지 목회자의 승리는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터가 최전선이죠. 그런데 사실상의 최전선, 승리를 좌우했던 것은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던 그 산꼭대기가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빠, 엄마가 먼저 기도에 손을 들고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지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함께요. 여호수아의 귀여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아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가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 표현할 때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과 교훈을 얻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이 성경을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의 삶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고 협력하기를 이 아침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죄의 근거로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생활을 보면 이렇죠? 방탕함, 술 취함 그러면 그건 죄의 근거로 동의가 되고 조심하고 싶은데 생활의 염려 그러면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예. 이 생활의 염려 우리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목회의 염려는 정말 면죄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목회의 염려는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까? 상당히 정답입니다. 근데 혹시 혼돈되시는 분은 항상 이지선다형으로 제가 묻잖아요. 뒤쪽에 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여쭤볼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목회의 염려를 저는 지난 15년, 16년 동안 무슨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뭐 작은 공동체라도 항상 그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1970년대만 해도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60년, 70년 사는데 목회자들이 왜 50년쯤 살다가 먼저 갈까요? 이지선다형 아닌 거 주관식은 답하지 마십시오. 괴로우니까 제가 이지선다형으로 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은하게 된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부자로 살아라고 해도 저는 가난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때문에 혹은 여러 그 갈등 속에서 생겨지는 그 고통들이 저에게는 마치 훈장처럼 여겨져서 그 목회의 염려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늘 염려가 있으면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쯤으로 기억하는데 뉴욕에서 한 분이 그냥 무작정 내려오셨는데 그분 연세가 70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제 양복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미국에서는 그 기술이면 생활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뉴욕에 사시다가 갑자기 내려오셨는데 갑자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연고 없이 내려오셔서 또 터미널에서 물건을 가방을 이렇게 도둑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갈 데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조회해서 한국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모시고 나왔는데
다행히 양복 기술이 있으시니까 이제 한국 분이 하시는 곳에 좀 소개를 했는데, 이 기술자, 예전 말로는 곤조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하여튼 기술자의 그 자긍심이 너무 강하신 분이라 한 달 이상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노인네가, 잭슨은 차가 없이는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인데, 걸어서 이제 옷 파는 가게는 무조건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서 일자리를 또 찾으세요. 기술이 있으시니까 잘 사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계속 나오셨어요. 우리 서영재님이 늘 모시러 가고 다른 형제들이 모시러 갔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참석하셔서 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고 합니다. 근데 예배까지는 아주 점잖게 양복을 빼입고 오셔서 항상 예배하시는데, 기도할 때도 아멘을 잘 하십니다. 다만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아말렉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랬죠.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이분이 눈을 안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에 자기가 돈 많이 벌었던 과거의 그 실력을 계속 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또 1시간 정도 듣지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정말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100번 들었나요? 다 외워요. 다 외우는데 그걸 또 시작하십니다. 십자가 얘기, 복음만 꺼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회를 가졌는데 끝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안 나오셨어요.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을 2번 가다가 둘째 주에도 안 계시길래 매일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안을 살펴도 안 계시길래 이제 관리사무소도 물어보고, 그래서 마음에 이분이 걸으시다가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한 달을 넘게 기다리는데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목회의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뭐 시시때때로 저를 엄습하는데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이 잠자리에 들려가는데 그분 생각이 나면 밤을 꼬박 새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아무 생각 없이 조심조심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여서 마침 잠이 들면 새벽에 한번 화장실 갔다 돌아오면서도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분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잠을 설칩니다. 식사하다가도 그분 생각이 나면 얹히고 고통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의 아픔이, 목회의 염려가 당연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로서 이 훈장처럼 느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 분의 그 어려움들을 보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본문을 들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목요일 저녁 원고를 완성하고 저녁마다 저를 놓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설교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여운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똑같이 하고 토요일 저녁 저를 향해 설교하고 있는데 엄청난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생활의 염려, 포장돼서 목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 이 수고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제가 잘하고 있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7080 세대를 다 지나셨네요. 일부 예배는 청년들이 앉아 있어서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7080 세대의 하덕규 형제를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저항의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기억나십니까? 껍질 속에 울고 있었네.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조차도 모르고 나는 울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자유, 자유. 주님을 만난 뒤 나는 알았다 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노래인데 초창기의 CCM이고 정말 지금 되새겨도 훌륭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라 그러시길래 제가 이거를 부르려고 딱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웬만하면 노래는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당신 나이를 고려해서 특송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래를 신천지가 부른답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거기에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음원도 들여놓고 갈등했는데 어제 저녁에 지상균 형제님의 가족이 특송을 하잖아요. 도전을 받고 하겠다라고 제가 박수도 했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조금 크게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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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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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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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건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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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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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7080이잖아요 같이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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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우리 서영재님 시험 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찬송을 제가 부른 의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메시지와 매치가 혹시 마음속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삶의 염려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인 것 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란 이유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아멘 했는데 아는 것에 그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맙시다. 어제 저녁에 실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막 졸릴 때였는데 토요 기도회가 저에게 큰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저희 잭슨교회도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언제나 참 은혜가 있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기도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협력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 아래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산 위에서는 기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산 위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거기서 멈추면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역시 승리는 남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삶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서 자유를 외칠 수 있는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